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입니다. 참 예레미야 말씀이 어려운데요.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또 회복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당하지만 다시 내가 너희들을 나의 택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2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이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는 분도 혹시 계세요? 없어요? 아멘. 혹시라도 찌꺼기 미움이 남거나 또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의 메시지들,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비판하는 것들, 남을 치고 말 해코자 하고 미움에 표현되는 것들 혹시 있다면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좀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모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까지 포함해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제 마음에 온세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 시리즈 내년까지 또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고요,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1년에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내년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아멘. 제 차에는 핸들 옆에요, 능력이라고 써붙여서, 제가 그때 오래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샘플을 제가 책에서 보고요, 나도 한번 흉내 내리라 하고 능력이라고 써붙이고, 어차피 핸들을 잡으면 그걸 보게 되네요. 기도할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능력 한마디만 해도 성령의 능력은 기적적인 행사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답답했던 마음들이, 늘 안 된다고 표현했던 그런 언어들이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요즘 막 좀 긍정적이 되지 않아요? 아멘. 네, 보는 사람만 볼 줄 알아. 자, 사실 요즘 권위가 상실된 세대에 삽니다. 대통령, 그렇죠? 저는 대통령 안 되고 싶어요. 안 해도 되죠? 전 대통령을 하고 싶질 않네. 회사 사장, 회장님, 요즘 또 뭐 터졌죠? 양모 회장님이라고.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회장도 뭐 돈 많다고요? 별로 이젠 권위가 없어요. 가정에서는요, 부모님들 권위 있습니까? 지금까지 편해지신 표정이 좀 어두워지죠. 나는 지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권위가 있나요? 부모로서. 요즘 세대요, 부모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경 억지로는 예전엔 했는데 요즘엔 중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공경이 안 되는데,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요. 빨리 전화 받으라네. 지금 그냥 다 좀 끄실래요? 핸드폰 좀. 교회도요, 권위가 자꾸 무너져요. 목회자 권위가 지금처럼 무너진 세대가 한국 교회 역사에 있었을까? 저는 뭐 불과 몇십 년밖에 모릅니다만
가난한 시절에는 오히려 권위가 있었어요. 약한 시절에는 오히려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꼭 중세 같아요. 힘은 있는데 존경받는 권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파급을 갔냐면요, 세상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죠.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죠. 교회 오면 교회 지도자들 권위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고리를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던 세대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어른들에게 고개 숙일 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데, 이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먹히질 않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안 해요. 권위가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권위를 잃어버리신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렇게 권위를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발이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귀 막으셔도 돼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권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야 되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성경을 좀 공부하게도 됐고 성경 설교를 듣기도 했어요. 억지로 미션 스쿨에 가서 원치도 않는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머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 가르쳤어요. 딱 싫은 거 하나가 있어. 세상 지식 이야기도 좋고 윤리 설교하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하셔도 다 좋은데 왜 꼭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결론은 성경이에요. 꼭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 말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경 말고요, 그냥 좋은 이야기들 들으면 좋겠는데 왜 꼭 마지막에 결론은 성경 가지고 끼워 맞히냐고요. 그게 참 싫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길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능력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릴게요. 세상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4대 종교를 찾아보면 좀 혼돈되는 종교 하나가 있어요. 힌두교를 넣어야 되나 유교를 넣어야 되나.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3대 종교하면 3개가 들어가는데 4대 종교하면 유교를 넣어야 되나, 또 하나 무슨 종교였죠? 힌두교를 넣어야 되나.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유교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유교가 종교냐 학문이냐. 종교성을 띈 것으로 우리는 알지만 사실 학문의 범주로 넣는 유교도 있어요. 그 이론이. 그러니까 그걸 종교라고 뭐 보기에는 숫자는 많지만 또 유교를 믿는다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속신앙과 유교 사상이 연결이 돼서 뭐 그렇게 정착을 했습니다만, 자, 힌두교는요, 숫자는 많아요. 그러나 다 인도 안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어떤 체제와 연결시켜서 이걸 종교라고 말하기엔 또 인정이 안 되는 이론도 있습니다. 사실 범신론적인 다신교예요. 또 창시자도 없어요. 그냥 전례대로 내려온 습관, 관습이 체제와 엮여서 지금도 다신교 여러 신이 있고요. 완전히 무속신앙이에요, 가보면. 그러니까 저는 종교라는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메인 종교, 세 종교를 말하면 이제 불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인데요, 셋 다 일반 상식에서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죠? 다 인간들이에요.
근데 저는 종교로 기독교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시한 종교와 달리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창시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 이걸 인정 안 하고 이 권위를 인정 안 하시면 지금부터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잖아. 4대 성인으로 가르쳐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성인 맞죠.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건 맞지만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 전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거예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아는 상식입니다만 모든 종교가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간다고 말하지요. 기독교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우연히 됐다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또 귀를 막으세요. 저는 진화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인간과 원래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교제의 관계. 동물과는 달라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물 중에 인간이 구별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동물하고 인간을 똑같이 보죠. 이것도 동의가 안 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이 인간만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개, 고양이하고 다르다고요, 인간이요. 그 인간을 만드시고 교제하신 하나님,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됐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홍수로 죽었잖아요. 사실 저도 정시감으로 올라가면 정시 계보가 있는데 그건 말고요. 더 올라가면 결국은 노아의 8 식구 세 아들 중에서 다 후손이 펼쳐 나오진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고 저는 이 성경대로 믿고 여러분들도 이 성경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중에 8사람 노아의 식구만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 약속이었어요. 다시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약속은 유지되고 인간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멸망 안 당했어요. 노아 이후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땅 새하늘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믿음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변화돼서 새 땅이 되고 이 하늘이 변화돼서 새 하늘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노아의 약속도 폐기되고 새로운 약속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모든 생명이 예수를 모르면 심판당해요. 아십니까? 지금은 인생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주님 그날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당연하지요. 왜 노아의 홍수 때 노아 8 식구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받아 당연해요. 왜? 죄값이니까. 죄를 지은 인생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다면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억울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건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그게 이상하지요. 인생이 심판받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세우시면서 내가 인생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야 되는데 좀 힘들어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한 초점을 향해서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거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사실 아브라함은 후손 별로 보지 못했어요. 증손도 못 봤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슨 민족의 후손이 보여지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민족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모세부터 약속을 받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본격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엔 흩어져 있던 족장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억울한가요? 이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75개 인구가 이 땅에 살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된 것이 억울한가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죗값으로. 그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선택이 아브라함에게서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자라는 다윗 왕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지방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은요 이 약속이 폐기됐다고 생각해요. 왜? 다윗 나라는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은 곧 예레미야가 그건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이게 약속이 있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 다윗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남을 하나님은 미리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이 다윗의 자손을 쪽집게처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도 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양떼라고도 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격이 없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부정적이고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 이건 좀 뭔가 죄송하지 않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런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 가문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까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감사하고, 예수 비전 교회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38절 한번 보실래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끝난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 하나님이 될 거야.
전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약 600여 년 전에, 아니 가깝게는 70년 후에 바벨론이 저절로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6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오고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고백은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할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건 믿으시지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아직도 모르신다면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시시한 것 가지고도 신나고 즐거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는데 약속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백성,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또 약속이 남아있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제가 장례식에서 거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멘. 그리고 이제 천국 생활을 환상으로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문자대로 그대로 믿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지옥의 심판에 빠질 때 참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지금은 그렇게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때는 예수님 환상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바울처럼 왜 나는 안 되나요? 그런 어리석은 기도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싹 사라졌습니다. 뭐 잠시 환상 안 보면 어때요? 10년 후 20년 후면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살 텐데 뭐 그렇게 미리 만나고 싶어서 그까지 환상 한번 본다고 뭐 달라지나요?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의 순종이 나를 변화시키지요. 환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붙잡고 신앙생활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약속 믿을만한가요? 정말 믿을만해요? 하나님이 믿을만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 그래서 시작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분은요, 이 약속도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뭐 이런 거 신실하게 지키실 분인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하나님의 권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언제 우리가 영생을 알았어요? 언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영생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약속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왜? 내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죄에서 용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걸 왜 의심하겠어요? 이걸 왜 거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환희와 기쁨과 축제로 바뀌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야 될 약속이 하나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또한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빨간색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멸망의 길로,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는 길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의 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싸워도 상관없어요. 미워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한 그 죄를 지은 것 대가 지불은 하겠지. 한 대 맞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 설사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이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 아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꺼내서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요. 품속에 품고 다니다가 한번 내놨으면 좋겠네요, 수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 너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걸 아시고, 더러운 죄 속에 사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데, 이걸 차단하고 산단 말이죠. 마지막에 부활은 하겠지요. 구원은 받겠지요.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길이 얼마나 피곤해요. 혼자 살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의 음성 못 들으시나요? 듣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말씀하시잖아요. 고운 색으로 물들어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졸졸 흘러가는 시냇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듣잖아요. 지지배배 우는 새소리가 하나님의 멜로디로 들려오잖아요.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방울이 맺혀도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나만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약속을 안 지키시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대화의 대상이 안 되네요.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말씀 증거가 안 통하네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좀 잘못한다고 미워하실까요? 때로는 고난 중에, 연단 중에, 어려움 속에 빠지게도 하시지만 그게 나를 미워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서 약속을 못 지키실까요?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강대국의 대통령, 어젠가 그제 뉴스 보니까 물론 정치 시각은 다르겠지만 그 대통령이요 최근 6개월 동안 4.6회의 거짓말을 했다네. 그래도 잡혀가지도 않아. 다 알고 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매스컴에 다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5번을 거짓말하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한 걸까요? 그래도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약속도 못 지켜요. 내가 너 꼭 사줄게 약속했는데 부도가 났어. 실직을 했어. 그래서 약속이 공수표가 돼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슬픈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가 있는 곡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여인이 나옵니다. 제클린이라고 하는 첼로를 들고 있잖아요. 첼리스트인데 그 45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있죠? 74세. 나중에 결론 드릴게요. 정말 촉망받은 기대되는 첼리스트였답니다. 22세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면서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야, 정말 멋진 유명한 음악가 부부 탄생했다. 22세 때. 그런데요, 25살에 불치병 다발성 경화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28살에 음악을 포기합니다. 그 과정에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42살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슬픔의 스토리를 담아서, 이건 음악성이니까 뭐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오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한 미발표곡이 있었어요. 들려드릴 건데 너무 선율이 아름다워서 후대에 다른 사람이 이 여인과 이제 첼로곡이니까 연결시켜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클린의 눈물. 그리고 이 곡이 7분 19초짜리인데 계속 연주되고 아마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듣고 저 여인이 한참 전성기 때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은 74세가 아니고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진에 제클린 얼굴과 음악을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보면 참 애절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기왕이면 나도 남자 입장에서 참 말하기 쉽지 않고 또 이런 변명도 하죠. 오죽하면 떠났을까. 하지만 기왕이면
남편분들이요, 아내가 좀 힘들어져도 떠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게요. 사실 이게 인간이지요. 오죽하면 떠났겠습니까? 왜 또 못 떠났을, 안 떠나면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이 떠났다 하더라도 쓸쓸히 인생을 마감해야 될 이 여인을 생각하면 이게 인생인데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누가 누구를 약속하겠어요? 제가 좀 화가 난 건요, 이 두 사람 부부가 젊었을 때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아내가 피아노를 치다가 또 남편이 피아니스트니까 남편이 반주하고 아내는 첼로를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밝은 동영상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런 젊은 시절,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아내가 아프다고 뭐 이런, 근데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저는 이 부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그게 거짓말이겠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인간이고 한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메시지 성경 가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지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약속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신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활, 세상의 생각들로 방해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말과 썩어질 영향력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강력해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주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메시지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근거한 이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무슨 어떤 세상 것들이 나를 넘볼 것이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는데요, 가사를 먼저 생각하세요.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563장 어린이 찬양이에요. 얼마 전에 온세대 기도회에서 이 찬양을 하길래 처음에 이거 뭐 어린이 찬양을 했나 했는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이건 아이들을 위한 찬양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찬양. 가사는 심플하고요, 멜로디도 아주 단조로워요. 금방 외워지는 찬양이지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의 이 고백은, 성경에서 배우는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과 직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4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날 사랑하심 내가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다 잊어버려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표현 하나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놓지 않고 한 주간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약속하시고 내가 널 지켜주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놓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사랑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 선교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